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빨리 뵙지 못한 것은 제가 한국에 좀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탁하게 그지없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라고 얘기나 할까요? 이런 상태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사실은 편안치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혼란하고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런 세상이 될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할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탁하다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잃고 헤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방향을 잊어버리고 난파선 모양 우왕좌왕하면서 그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세상,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물두멍 제1을 했었는데 오늘은 물두멍 제2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두멍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해야 신랑을 만나느냐? 거듭나야 만나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타락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늘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참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을 만난다. 영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며 그 영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신부에다가 비유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려면 옛날 옛사람 옛적으로 살던 그런 모든 습성이나 사고방식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고 신랑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신부의 도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럼 성령께서 왜 우리를 만나셔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하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하고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면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정치사라든지 경제사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에 연루가 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뭐인가 상황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한국 그 정치적으로 지금 되어오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거기에 목사 이름이 등장을 해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아녀자의 아버지가 최태민이라는 목사인데 그 목사가 타이틀은 개신교 목사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은 무당도 섬겼고 불교도 섬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인내천 하는 그 교가 뭡니까? 천도교도 또 섬기고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뿐만이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는 이 모든 사고가 혼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틀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 일입니다. 만약에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개신교의 목사였고 참된 목사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고 더 좋은 데로 가야만 그것이 정확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 사고 속에 어떤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건 무당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도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정체성을 흐려놓고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어떤 면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물론 종교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인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떤 그 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신적인 창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든 안 믿든 간에 뭔가 나보다 우월한 어떤 신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성은 좋은 것인데 그 종교성에서 종교가 종교다운 종교를 믿어야만 그것이 올바른 사고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도 많고 목사들도 많은데 왜 오늘날 이렇게 타락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부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유혹이 닥쳐올 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저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가지고 고민한 겁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유혹에 끌려가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해결책을 꺼내내려고 무진장 이제
애를 쓰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종적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다 지키고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변하는 과정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부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마는 신부로서 그 신랑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신부를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 신랑만을 바라보고 신랑의 사상대로 신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쫓아가야 되는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야 결혼이 성립이 돼서 그 신랑과 더불어서 한 평생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비유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물두병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성령을 아무 때나 가가지고서 그저 조금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자격이 돼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제 책에서도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쉽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뭘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격돼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본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님이 신랑 되시고 아내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이게.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일목요연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튀어나온 인간도 아니고 세상에서 다른 피조물이 어떤 조물주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 다른 것들하고는 구별이 되게 만드셨어. 어떻게 만들으셨느냐? 다른 것들은 혼과 육을 주어서 그것이 동물이 돼서 움직이고 생물이 돼서 움직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처음서부터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영혼과 육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마음씨도 닮았고 하나님의 모양도 닮았고 자기가 자기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닮은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닮아야 그 자녀입니다. 그 부모의 자녀예요. 닮지 않으면 그건 다른 사람의 자녀지 그 부모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다른 동물이나 짐승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성경을 보면은
쭉 내려오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거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성품이나 모든 품행이 그대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저는 그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제대로 못 살았어요. 왜 그래?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어떤 유혹이 저를 갖다가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고난 중에 속해 있을 때라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라든지 그러면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저하고 직접 관련된 일들이 조금이라도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저한테 유익하니까 유익이 더 욕심이 더 크게 보여. 그게 더 크게 보여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와가 왜 타락했느냐? 하와가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한 건 아닙니다. 잘 알죠, 하나님을. 근데 타락을 했어. 그 타락한 그 순간을 보세요. 그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상황이 다가왔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 이거를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하니까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때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이 또 타락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을까요? 어떤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 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가 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는 물두멍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만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 속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 한순간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거 성령이 충만한 건데 그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서 딴 생각을 한다든지 딴 것을 바라봤을 때 결국은 범죄를 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럴까?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 물두멍에까지 왔어도 신부로서 자격이 없으면은 신랑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쫓겨나게 돼요. 자, 보세요. 열처녀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뭐냐면 신랑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오자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식장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기름을 사러 갔던 다섯 처녀는 나중에 와서 신랑의 식장에는 못 들어갑니다. 신랑이 거절을 해버려. 왜 그랬을까요? 신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오직 신랑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랑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 틈새를 마귀가 이용을 해서 신랑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거기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체성의 문제.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닮고 모든 것들을 닮아야 그 자녀로서의 역할을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정체성이에요. 넌 누구의 자녀냐? 이게 문제죠. 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너는 공산당의 졸개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진영의 졸개냐?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쪽에 속해 있어야지 마귀에게 속해 있다든지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 그래서 이 정체성은 바로 그 사람의 자존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제일 분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하면 우리 인간들은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 자존심은 이제 바로 그런 그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인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타락을 한다든지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문제는 뭐냐면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제 집안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제 가문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집안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든지 간에 저는 저희 집안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저 부잣집의 아들로 가서 태어나겠느냐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또 우리 집이 힘이 없다고 그래서 저 권력 많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겠냐는 그것도 저는 싫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지금 내 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가 좋아. 우리 부모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가난하든 부자이든 간에 우리 부모가 좋고 그래서 우리 부모 밑에 가서 엄마 아빠 하지 그렇지 않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제가 아들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큰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하고는 달라. 마귀가 아무리 좋은 유혹으로 나를 갖다가 넘겨뜨리려고 그러고 나를 뭐 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희의 자녀가 될 수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제대로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유혹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거듭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옛날 살아왔던 옛날 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고 옛날 마귀에게 찌들려서 끌려다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는 너희와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참으로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계 속에 이스라엘 민족 작지만은 아주 강대국으로서 저렇게 존재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봤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선민 사상,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서 뿔뿔이 흩어졌었다가 다시 저렇게 뭉치면서 강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께 더 크게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돈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을 갖다가 말세지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지금 세상은 혼탁해 있어요. 뭐가 뭐인지를 원칙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혼돈 속에서 각자 갈 길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할 때 그럴 때 어떠한 유혹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마지막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얻는 자리까지 올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다음번에는 성막으로 이제 들어가서 주님하고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물두멍을 마치면서 정말 나는 신부로서 그동안 흠없는 신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미 주님께서 경종을 울려서 모든 것들이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삶을 잘 영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